본생경 어린 메추라기의 기도.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을 여행하고 계실 때 산불이 꺼진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어느 때 부처님과 많은 비구들이 마가다국의 어느 마을에서 탁발하고 돌아오시던 길이었다. 마침 그때 엄청난 산불이 일어났다. 그 불은 시커먼 연기와 뜨거운 열기로 사방을 맹렬한 기세로 태우고 있었다. 비구들은 혹시 그 산불에 죽을까 겁을 내면서 어떻게든 불을 끄려고 하였다. 그때 다른 비구가 이렇게 말하였다. 거부들이여, 그대들은 지금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대들은 인간과 천상세계에 견줄 리 없는 어른을 모시고 있으면서 그 같은 진정한 부처님을 생각할 줄은 모르고 그저 불을 끄자고 외쳐대고만 있구나. 그대들은 정녕 부처님의 신통력을 모르고 있단 말인가? 자, 어서 부처님에게로 달려가 보자. 그리하여 비구들은 부처님 주위로 몰려들었다. 산불은 맹렬하게 타오르면서 부처님의 주변에까지 번졌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하늘이라도 삼킬 듯이 시뻘겋게 불길을 뿜어대던 불이 부처님 주변에 이르더니 마치 깊은 연못에 던져진 햇불 마냥 파지직 소리를 내며 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미구들이 부처님의 그 같은 공덕을 찬탄하기 시작하자 부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불이 이 근처까지 오다가 꺼져버린 것은 결코 지금의 내 힘만이 아니다. 이것은 내 과거의 진실한 힘이다. 왜냐하면 불이 여기서 영원히 붙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즉 겁이 지속하는 동안의 기적이다. 그때 장로 아난다는 부처님이 앉으시도록 가사를 네 겹으로 접어 깔았다. 부처님께서 그곳에 단정히 앉으시자 비구들이 공손히 절을 하고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현재만 알고 과거는 모릅니다. 그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비구들의 청에 따라 부처님은 그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마가다국의 어떤 숲속에 귀여운 새끼 메추라기가 태어났다. 알이 깨지면서 마치 둥실 떠오른 보름달처럼 포동포동 살찐 귀여운 얼굴이 나왔다. 부모는 이 포실포실한 새끼가 너무나 귀여워 견디지 못하였다. 부모는 매일 사방으로 날아가 새끼가 좋아할 만한 먹이를 물어왔다. 자, 맛있지? 많이 먹고 하루빨리 날개와 다리가 튼튼해지렴. 그렇게 말하면서 부모는 맛있게 먹이를 먹는 자식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마침 그때 새들이 살고 있는 숲에 엄청난 산불이 발생했다. 그렇지 않아도 건조해 있던 숲의 나무들은 서로 가볍게 부딪히기만 해도 불이 순식간에 옮겨 붙었다. 그리하여 맹렬한 속도로 나무에서 나무로, 가지에서 가지로, 잎에서 잎으로 옮겨 붙더니 마침내 산불은 온 산 전체로 번져나갔다. 보름달처럼 포동포동 살찐 메추라기 새끼는 아직 날개가 충분히 자라지 않았으며 걸음마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때 끔찍스러운 산불이 숲에 일어났던 것이다. 아니 세상에, 저편 하늘이 뻘겋게 달아올랐네. 어미 메추라기가 하늘을 바라보았다. 게다가 연기와 매캐한 냄새까지 나잖아. 아비 메추라기도 불안한 듯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숲의 온갖 나뭇가지에서 퍼드덕 하며 새들이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이를 어쩌지? 아직 우리 아기는 날 수가 없는데 게다가 땅 위를 뛰어다닐 수도 없잖아. 점차 불기운이 강하게 다가오는 가운데 부모 메추라기는 안절부절 못하며 불안을 가라앉히지 못하였다. 곧이어 인근의 숲에서 바짝바짝 나무들이 타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하늘이 저녁 노을에 물든 것 마냥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부모 메추라기는 그런 광경을 보자 아직 작고 귀여운 아기 메추라기를 둥지에 남겨두고 부랴부랴 날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새끼 메추라기는 번져오는 연기 속에서 산불이라는
난생 처음 보는 끔찍한 비극이 파도처럼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깨달았다. 아,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네. 아, 고통스러워. 연기가 너무 매워 숨 쉴 수가 없어. 못 견디겠어. 날 좀 도와줘. 새끼는 절규하였다. 하지만 이미 숲속에 살고 있던 새란 새는 모조리 달아나 버리고 이렇게 덩그러니 앉아 피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자신뿐인 것만 같았다.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아직 날지도 못하는 걸. 잘 걷지도 못하고 뛰는 일은 더욱 못해. 저렇게 하늘을 물들이며 뜨거운 바람을 실어오는 불 속에서 나 혼자 삼켜지고 말겠지. 아, 어떻게 해야 한담? 처음에는 어쩔 줄 몰라 둥지안을 맴돌면서 발버둥을 쳐보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고서 이번에는 그래도 뭔가 구원받을 방법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필사적으로 머리를 짜내었다. 죽는 것은 싫어. 어떻게든 살아나야 돼. 중얼거리는 가운데 점점 간절한 기도의 문구에 다가가게 되었다.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도 않고 오로지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저는 맹세합니다. 옛날부터 존재하고 계신다는 모든 부처님처럼 계율을 지키고 진실하게 살며 자비심을 지니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구제해 주소서.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이 숲의 모든 목숨들을. 자신만의 구제가 아닌 부모와 다른 동물들의 무사까지 정신없이 기도하였다. 어린 메추라기의 그런 모습은 타인의 고통까지도 구제하려는 존귀한 자비심으로 넘쳐나는 진실한 수행자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인내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에 참다운 이치를 판별하는 현자의 모습이기도 하였다. 새끼 메추라기는 온 마음을 기울여 노래하였다. 날개가 있다지만 날지 못해요. 다리가 있다지만 걷지도 못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곁에 없답니다. 오, 불이여 사라지소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 그토록 기세 좋게 타오르던 불이 새끼 메추라기가 살고 있던 숲의 바로 앞에서 일시에 얼음물을 끼얹은 듯 꺼져버렸던 것이다. 어린 메추라기는 놀라움과 동시에 감동을 받아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뭔가 위대한 힘이 우리들을 지켜주신다. 어린 메추라기의 가슴은 감동과 감사의 마음으로 전율하기 시작하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산불이 번지지 않은 것은 지금의 내 힘에만 의한 것이 아니라 전생에 내가 메추라기 새끼로 있을 때에 실현한 진실의 힘에 의한 것이다. 이어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비구들은 혹은 예류가를, 어떤 이는 일레가를, 어떤 이는 불안과를, 그리고 어떤 이는 아라한과를 얻었다.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그때의 양치는 지금의 내 양치니요, 그때의 어린 메추라기는 지금의 나였느니라. 자타카 35번 어린 메추라기의 기도가 끝났습니다.